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가다시피 한대요.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충분한데 왜 저렇게 뛰어가실까 해가지고, 아버지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런데 내가 시간이 남은 줄은 아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두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그런 거를 절절마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그 영혼 자체가 하늘에 살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눈은 그냥 주님에게 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한,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혹은 약간 사도 바울은 혹시 교만하신가, 이런 생각을 언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다, 밤 시간이다. 그래서 밤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면, 그러면은 다음 날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그걸 해보니까 하지 않는 날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다음 날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 모든 삶을 다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개인적인 약점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볼 때 이것만큼은 너무 귀한 것이고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본받으라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지금 말하는 거지, 이것과 별개의 것을 말하면서 갑자기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앞에 핵심적으로 말했던, 적어도 이 바로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는 두 가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본받는데 첫 번째 거는 뭐냐?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나도 한때는 육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줄 알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는 다 뭐였더라? 배설물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 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 의를 발견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 가지고 나는 마치 구원을 다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 그러면서도 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나는 하늘 나라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의 신앙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측면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왜 본받습니까? 그거는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안에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튜브에 이렇게 기도 음악 30분 1시간 이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어수선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모아지는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 이러한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주님이 좋은지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네가 그 말 조금 해가지고 나를 권하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냐? 변론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막 하니까 네가 그렇게 작은 말을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해?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포승이 돼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 이것 말고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위치 빼고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나하고 똑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신문관이, 우리로 말하면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형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사형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을지, 그런 마음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좋아가지고 때로는 이거 저울질하고 때로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시야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이번 이제 연휴 기간에 어떤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야, 그동안 넷플릭스에 뭐가 좋았다고 하던데 이거 봐야지 해가지고 막 6시간, 7시간 딱
내놓고 그거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넷플릭스 없이 살 수 있을까? 유튜브 없이 살 수 있을까?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없이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살 수 있죠.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아이 그거 없으니까 오히려 시원하네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내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까?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렇지만 그걸 없이 살 수 있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쌀이나 물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필수적인.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예배 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없이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육체는 살죠. 육체는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요. 정말 이 궁핍해져 가지고 황폐해져 가지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구나.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아요. 그러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못 살아요. 예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갈수록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자 씨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나와 함께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거죠.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쭉 살펴온 맥락 속에서 봐야죠. 당연히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지식을 좋아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꺼리끼고 아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를 구원의 표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싫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년 전에 그러면 100년 전이면 1924년 아닐까요? 1924년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메시아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메시아는 저 꼴도 보긴 일본 놈들 다 내쫓고 우리 이 한반도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우뚝 서는 나라 만들면 그게 우리 민족의 구세주요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에 그랬겠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훌륭한 대통령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대통령이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드는 대통령이죠. 아이고 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G10에서가 아니라 막 G5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막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와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로마인들 쫓아내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활짝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예수님과 같이 와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우리 필요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고,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 미워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이고 지혜이신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나라 좀 부강하고 독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지, 세계에 좀 우뚝 선 민족인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그들의 신이 배래요, 배. 언뜻 생각하면 되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일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의 배에 들어가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결법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엄격하게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잘 지켰는지 모른다.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전히 어떤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언약의 표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음식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몸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그래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도리이신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하면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정한 것이 오래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제도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나 침례냐,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재밌게 세례는 추상화, 침례는 구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식화했던 것이 세례와 침례인데, 침례는 침례탕이라든가 혹은 강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물속에 확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을 극화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침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손을 물에다 딱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도 한 방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같은 거 보면은 물 두 방울 하면 애가 엥 하고 울거든요.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일종의 추상화 같은 거, 압축 파일과 같은 것이고, 침례는 구상화와 같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훨씬 좀 다가오죠. 그런데 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례야말로 진짜 세례지 어떻게 세례가 진짜 세례냐 이렇게 만약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추상화가 더 수준이 있다는 걸 모르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 거나 그 실제적으로 침례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죄성이 조금만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게 자기 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게 또 우리 인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 부목사님이 오늘 안 나왔네?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자기가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 만약에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내가 늘 1년 365일 동안 기도한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도 자체가 많이 그래요. 자칫하면. 그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이거 조금 잘못 활용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조금만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참 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떤 뉴스 보도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우리 지구 위의 삶이 좀 온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면서 지구에 있는 대부분도 아니겠네요. 워낙에 국가 간의 소득 차이가 나니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얼추 짐작할 때는 한 3천에서 6천 사이 되지 않을까. 대략 이 정도 사이가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요거 이렇게 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운동선수는 1년의 연봉이 몇억 이거는 뭐 별로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도 별로 안 놀라고 몇백억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은 이렇게 한번 떴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떠가지고 뭐 광고라든가 드라마나 영화 찍고 막 그러면은 강남에 빌딩을 샀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과학자, 교육가 이런 거 안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거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구 위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해요. 지구 위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게 좀 뭔가 비정상적이다. 페북에 주커버그인가요? 그 사람이 하루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30조를 벌었다네요. 이게 세상에 이게 지금 뭔가 아무리 봐도 요지경이다.
그런 속에서 내가 평범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땅에서는 살아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안 그렇고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봐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소박하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청파교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서울에 가면 청파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음식 먹고 이렇게 이제 설거지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음식물 남기고 가져오면은 본인이 받아가지고 그 옆에서 먹는데요. 그걸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남기겠어요? 김 장로님 큰일 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를 처음에는 남길지 모르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남길지 모르지만 남기는 사람이 없는, 남기는 사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동이 좀 불었네, 한 숟갈 먹고 버린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뭔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 땅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뭐예요? 그들의 신이 배예요, 배. 음식물 정결법으로 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배. 어떻게 더 맛있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할까? 그냥 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장을 구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을 배로 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나 문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줄 모른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군인으로 일생을 봉사했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간다. 그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지, 그 배경에서 내가 말한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리아가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이 이웃 나라 요르단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리아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요르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르단 난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한두 주가 아니니까 가구가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중고 가구점에 가가지고 가구를 사게 되어지는데 어떤 가구를 고를까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구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고르더래요. 버려도 상관없는 거. 누구 주어도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 이런 거를 자기가 고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전 끝나면 나는 바로 들어갈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비싼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래 쓸 거 사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거를 고르고 있다. 왜냐? 내 시민권은 내 뿌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저기 시리아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임시 거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신을 배로 삼는 사람들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땅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르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난스럽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명절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만났는데 풀리지 않는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되게 힘들 거래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고난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겠죠. 이것도 귀한 가르치지만 이건 좀 땅에 한정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기가 막힌 힘든 고난을 지금 여러분이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고난을 상대화하게 되어진다. 이 땅의 전부인 사람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히게 이 한많은 인생을 마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굉장히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일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면서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참 인생 불공평하다. 누구는 저렇게 건강하고 이쁘고 부유하게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뛰고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한 번도 편하게 나갈 수 없는 내 신세, 그것이 일생 동안 되어지는데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한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수군거리는 말,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자, 아무튼
이 땅에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쭐거리고, 예, 뭔가 인생을 짜릿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하늘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몸이 이 낮은 몸이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은 몸도 초라해지고 또 관절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몸은 노쇠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천하 없는 동안이라도 뭐 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봤자 뭐 5년 10년이지 아이고 뭐 어떻게 더 이상 버티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몸 자체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몸에 좀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만 너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가? 내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걸 진짜 믿는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던 이강락 대표님의 그러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강락 대표님이 이제 자기가 컨설팅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일주일 동안 굉장히 무리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막혀가지고 그냥 악정고투하면서 이제 집을 다 가는데 목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88 한강변 도로를 가고 있는데 야, 이제 5분만 더 가면 된다. 10분만 더 가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무조건 자야지 하는 마음의 안심이 탁 되면서 바로 거기서 잠이 들었대요. 운전하면서 그냥 운전대에 탁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근데 막 쾅쾅쾅쾅 소리가 나가지고 딱 눈을 뜨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앞에도 찌그러진 차가 있고 뒤에도 찌그러진 차가 있고 그리고 막 타이어 타는 냄새가 확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죽었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보죠. 그래서 꼬집어 봤더니 아프더래요. 살기는 살았구나. 그래갖고 나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타이어가 다 터져가지고 타이어가 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졸음운전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 한강변에 그 88도로에 가드레일 있잖아요. 가드레일을 쿵쿵쿵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죠. 그렇게 쿵쿵쿵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쿵쿵 기가 막히게 3쿠션으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옆에 갓길에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견인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있죠. 그 사이로 이 차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의 강제로 갖다 끌어놓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자기가 살았대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가 얼마든지 있었구나. 사람이 자기 마지막 날을 모르는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지막 날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누가 압니까? 근데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를 모르니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야만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내가 약간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를 잃어버릴 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젊은 날 방황했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 왜 그날을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 후회스럽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은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날이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하루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선물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서 저 뒤에가 10분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불안해지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자. 지금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알고 누리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